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평함을 따르라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 속에는 기분 나쁜 사람, 미운 사람, 속상한 사람, 내게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 등등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을 맺지 못하게 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강, 평화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나도 그 평화를 누려야, 질량적으로 같아야 물이 물과 혼합이 되고 기름이 기름과 혼합이 되듯이 내가 평화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내가 평강을 못 누리면서 뭐 주님을 만난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거 다 헛된 말이고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강조점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만났다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그 속에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평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평화가 안 나타나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말하는 것은 미안하지만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성에 들어오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시겠어요. 이번에 가서 마지막 유월절 지나고 나면 십자가로 이제 직행해야 되는데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이제 들어오시는데 성 안에 오시기 전에 멀리서 성이 바라다 보일 때 성을 앞에 바라다 보시면서,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는데 말로만 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H2O, 눈물, 워러, 눈물을 흘리시면서 안타까움에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날 평화에 대한 일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 성,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시켜서 한 사람으로, 너가, 너희가, 네가 평화에 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너희 눈에 숨겨져서 너희들의 어떤 고통이 닥칠지 스스로를 보는 눈도 안목도 전혀 갖지 못하고 고통을 당할, 그걸 생각하면서 우시는데 그 다음 말 이렇게 하셨어요.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 성이 금방 멸망당할 텐데 전혀 모르고 눈에 감겨서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결국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이제 대대적인 침공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고요, 옛날 바벨론에 끌려갈 때보다도 훨씬 더 10배, 100배 완벽한 폐허가 돼서 지구상에서 나라가 완전하게 멸절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지구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예 사라지는 거고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뿔뿔이 도망을 가서 유랑민족이 되는 거고요. 그랬다가 1945년에 이제 우리 해방될 때 같이 이제 모여서 다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멸망, 완벽한 패배, 완벽한 고통. 근데 백성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때 내다보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시는 게 아니었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병아리를 보호하려고 할 때요, 암탉은요 병아리를 따뜻한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할 때 거기에는 뭐 속셈, 거기 뭐 사심, 뭐 음모, 모략 이런 게 전혀 없고요, 그저 따뜻한 순수 100%의 사랑만 거기 있는 거예요.
가끔 동물의 왕국이든지 뭐 디스커버리 채널을 볼 것 같으면 이 암탉들이요 새끼 병아리를 품에 안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독사하고도 싸우고요, 다른 짐승하고 싸울 때 보면요 암탉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게 닭인지 독수리인지 모를 정도로 얼마나 막 싸납게 막 싸워요. 목숨을 내고 싸우잖아요. 왜 그렇죠? 예, 사랑이에요. 순수 100%의 병아리 그 새끼들을 향한 순수 100% 사랑. 이 사랑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정말 사심없이 내가 뭐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든지 속셈을 차린다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순수 100%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기를 정말 원했었는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숨겨져서 결국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요?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요? 우리 중에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에 관한 일들이 숨겨져서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평화를 얻을 수 있는, 평화가 오는 길목은 안다 할지라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는 실천하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용기 없는, 결과적으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평화가 아무 길로나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오는 길목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셨어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이렇게 말해요. 여지껏 제가 말씀드린 평화, 화평 단어가 다르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모두 하나의 단어입니다. peace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스, 이 진정한 평화가 어떻게 오느냐?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대요. 예, 화평은요 의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평화에 대한 개념이 역사적으로 특별히 철학적으로는 두 가지 개념으로 완전히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헬라식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히브리식, 헤브라이 평화가 따로 있는 거죠. 헬라식 평화는 뭘 말하는가 하면 헬라를 대표하는 로마의 평화를 상징적으로 팍스 로마 이렇게 부르죠. 팍스라는 말이 피스, 평화라는 말의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가 지금은 고유명사로 불리지만 오죽하면 피스 로마, 로마의 평화가 고유명사로 만들어질 만큼 로마가 평화를 누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팍스 로마, 헬라의 평화의 특징이 뭔가 하면 힘으로 평화를 만든다,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래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원수들은 반항을 하면, 대항을 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항을 못하도록 힘으로 내려 누르니까 잠잠해지니까 겉으로 볼 때는 평정이 된 것이고요, 평정 속에 고요함이 있으니까 드디어 평화가 왔다, 이게 이제 로마식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진짜 평강은 아니죠. 군림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잠잠해졌구만, 평화로 할지 모르지만 당하는 쪽에서는요 공포고요, 두려움이고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적인 평화일 뿐 내면적 평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북한을 보세요. 어젠가 신문에 보니까 그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고위공직자 23명을 처단했다고 보신 분 계시죠? 그런데 그냥 처단한 게 아니고 공개 처형하고요, 때로는 자동 소적 두두두두 하는 거 이걸로 싸가지고 벌칙도 만들고, 그 고모부 장성택 씨도 제 2인자였는데 처형해가지고 다 전시하고, 우리 한국은 툭하면 데모하잖아요.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서초동 데모하고, 한국은 평화가 없는 것 같고 북한은 데모 한 번도 없죠. 늘 잠잠하죠. 그럼 여쭤볼게요. 북한이 평화로운 거예요? 남한이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가 이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게 그런 모습이라는 건데, 이것이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삶의 영역에 다 녹아져 있어요.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요, 굴림으로 경쟁사회에서 이기는 힘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힘이 없어서. 그 힘이 뭐냐? 금권, 돈이 없어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포지션, 위치가 낮아서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면 내가 누를 수 있고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한 누가 내게 대항하겠어요? 대항을 못하니까 내가 굴림하고 누리니까 평화, 이래가지고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고요, 무슨 회장하게 되면 고통을 안 당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라고, 공부 잘해서 뭐 하라고요? 힘을 가져야 다른 사람에게 멸시당하지 않고 잘 살아. 이게 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가정에서도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평화가 왜 깨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들 중에 간혹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런 부모들이 요즘은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교회에는 나와서 믿음은 진짜 좋아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갔는데요, 집에 가서 가정생활 하는데 아빠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버지들이 이래가지고 애들이 뭐라 그러면 이름 자식 뭐 이제 소리를 지르면 애들이요 무서우니까 그냥 푹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들이 힘이 있으니까 말 한마디 하면 다 조용하잖아요. 시끄러!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이제 조용해졌구만. 나는 평화지만 당하는 쪽에서는요 불만, 반항 이랬다가 그 애들 크니까 아버지 교회 나가니까 나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회 중직자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장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케이스도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힘으로 내려 누르는 거,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 포지션으로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게 되면 다 내 말 들으니까 이런 평화가 아니고, 그러면 진짜 평화는 뭐냐? 히브리식 평화, 사실 성경적 평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싫으니까 히브리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평화는 뭘 말하는 것이냐?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요, 의에 의한 평화예요. 의가 될 때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진다,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불의가 생기게 됩니다. 불의가 생기면요 반드시 고통당하는 사람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신음하죠, 억누르면 당하죠. 처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대항을 못해서 참고만 있는데요, 이게 어느 때가 되면 도저히 못 참을 때가 생겨요. 그럼 뭐 해요? 혁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혁명은요 항상 피를 불러오는 거죠. 숙청, 잘못된 거를 죽여야, 없애버려야 정의가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정의의 이름으로 숙청하면서 또 피를 흘려대니까 평화는 다 깨지게 되고요, 아베 귀환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로움만 되면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만 통해도 문제가 없는데, 상식을 훨씬 깨는 비상식적, 몰상식적, 그러면서 거기다 속셈, 이기심, 탐욕, 이게 얽히고 설키니까 세상은 복잡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의로운 행동들을 의라고 말하고, 행동 속에 불의가 있으면 그걸 불의라고 말해왔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행동은 물론이려니와 행동뿐만 아니고 그의 생각, 그의 의도, 그의 목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의한 것을 불의라고 그랬고요, 삶의 스타일 전반에서 의로워야 의로운 거지, 하다못해 생각조차도 의로워야 의로운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남의 거 훔치지 않아도 탐심만 가져도 성경에서 도둑질 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살인죄와 똑같다, 그런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의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건데, 왜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의를 이루지 못할까? 왜 그런가 하면요,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왜 가치라고 말하는가 하면 값이 비싸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치 있는 거를 살려면요, 그 값에 해당되는 걸 지불을 해야 그걸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은 정말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 평화라는 영역, 평화, 자비 이런 거는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라 그러면 거기 합당한 대가, 값을 내야 되는데 값을 안 내는 거예요. 값 내기를 싫어하는 거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 화평, 관용, 자비 이걸 왜 못 이루는가 하면 편견 때문에 그래요. 사랑 다 좋지만, 관용 다 좋지만, 평화 다 좋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해야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을 너무 잘 시켰는데 어떤 교육을 잘 시켰느냐? 똑똑교육. 똑똑교육을 너무 잘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면 영어 교육 시키듯이 수학 교육 시키듯이 똑똑교육 너무 잘 시켰어요. 무슨 교육이요? 바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마. 요즘 눈 뜨고도 코벽하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손해보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권리, 자유, 내 권익 당연히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거, 희생하는 거를 아주 바보처럼 생각해서 조금도 속아 넘어가지 않은, 누가 뭐라고 말하면요 벌써 한 번에 딱 속셈 딱 읽어가지고 딱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 희생하는 것을 더 하고 전혀 관계없이 어리석음으로 어릴 때부터 하도 배우다 보니까 이 고귀한 가치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이용도 당해야 되고, 아니 이용당하기 전도 먼저 가서 섬기고 바쳐야 되고, 이런 개념들을 전혀 모르니까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국민일보 신문에 아주 감동적인 글이 하나 소개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지낸 안창호라는 법관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 삼아서 이제 국민일보에 이제 지난주에 칼럼을 올렸더라고요. 이분이 판사, 더군다나 이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될 때까지의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이렇게 경쟁은 뭐 물론이고요,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대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올리면 마음속에서요 미움이 갑자기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제가 왜 그럴까 보는 게, 독버섯이 뭔가 하면요, 독버섯은 아시죠? 비 오면 쑥 자라는 거, 이렇게 한번 갑자기 쑥 일어나는 거. 잠잠하던 마음이었는데 미운 사람 생각하니까 갑자기 미움이 쑥 올라오는, 이거를 계속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거예요, 이분이요. 그때가 이분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찾아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래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 단점, 문제점, 부족한 점 찾아가지고 지적하면서 날마다 싸우는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 못해, 이런 얘기. 거기다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분이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내가 심정적으로는 그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안 나오지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고 마음 먹군요, 하루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요, 감정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의지적으로 억누르고 순종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하는 순간에 갑자기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는 한참 울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이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데, 이거는 세상에 주는 평화하고 전혀 다른 진짜 평화하게 내 마음에 임하는 걸 느꼈다라고 말하면서 대학에 입학했을 때 고시에 합격할 때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평화가,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게 있었습니다. 이게 의인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로 대처하는 것까지, 관용으로, 원수들 향해서 축복하는 기도로까지 해야 비로소 의가 되는 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단순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의로가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다점 가지고 계속 비판하면서 더 큰 수렁에 빠지고 더 큰 혼란에 빠지고 평강은 다 물 건너가고, 그러면서 우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할 바에는 교회 가지 말라고 뭐 그런 말도 들리게 되고, 이것이 모두의 현실이 아니라,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어떤 공동체는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야, 평화로울 때 더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이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은 나만 평화로우면 되지 뭐 남들 신경 써, 이런 세상 가운데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될 터인데, 그걸 알지 못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비통한 신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거기에 나가서 내가 녹아지더라도, 내가 참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 peacemaker,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구두 만드는 사람들은 shoemaker라고 부르잖아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peacemaker,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인류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과격하게 말했어요. 평화의 주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실패한 거 인정해라. 인정해야죠. 간판 내려라. 간판 내려야죠. 와, 좀 과격하죠. 근데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김에 조금 더 과격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평화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 다 떼셔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평화가 오는 길을 알아서, 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것을 알아서 내가 먼저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의 방법으로, 관용으로, 또 한 번 참음으로, 또 한 번 용서함으로, 또 한 번 기대함으로, 앞으로는 좋아지겠지, 희망함으로, 그래서 내가 의로운 주님의 방법으로 감싸 안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곳에 바로 평화가,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미운 사람 다 내려놓고 나가시고, 용서 안 되는 거 다 내려놓고 나가시고, 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시고,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까지도 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히 기억하셔서 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관용의 마음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